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연말이 되면 될수록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올해 1월에 설립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한 것은 작년 1월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2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어요. 시간 빠르죠. 네, 시간이 참 빨라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여기 왜 그런 줄 아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슬퍼요. 뭐냐면은 기억력이 감소돼서 기억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만큼의 시간이 있는데 기억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슬프죠. 자, 이제 연말이 됐고 또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을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계속 하나님한테 묻고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계속해서 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교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네? 위로. 좋죠. 맞아요.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수 있는 아주 그런 곳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에 힘써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답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는 왜 있는 걸까?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기 위해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마음에 계속 무겁게 다가오는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시는 마음은 영혼 구원이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세요. 영혼 구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은 교인 수의 증가와 영혼 구원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 증가는 본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 다 등록해서 출석하고 함께 교인이 되어서 포도원 교회의 어떤 교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교인 증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영혼 구원이죠.
두 개의 차이는 명확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딱 개척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저와 또 저희 가족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내심 내 마음속에는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다 이동하셔서 그래서 등록하셔서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우리 교회가 빨리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냥 저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저의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영혼 구원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를 옮기고 어떤 공동체를 옮긴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영혼 구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또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막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벌써 2년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2년 된 거기도 해요. 그 상황에서 본래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 수평 이동을 통해서 자리가 채워지고 그렇게 출석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원래 예수 믿던 사람들만 모이게 되었을 때 그게 과연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포도원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고 어떤 교인 수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을 함께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동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포도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뭐가 있을까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출애해야 돼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고지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지론. 내가 고자론이 아니고 고지론. 고지론이 뭐냐면은 싸움을 할 때 높은 곳을 점령하면은 그 외의 싸움들은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높은 곳을 이렇게 빨리 차지하는 것, 그것을 이게 고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서 딱 그 자리에 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 잘 살 수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심어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이걸 고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뭐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취업을 잘하고 내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고지론을 추구하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란듯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보란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것인지 고지론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몸을 좀 스트레칭을 쭉 하시고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드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몸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가 잠깐 저번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바닷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은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서서 바다에 떠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뭘 상징하는 거였다?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인 그 바다를 발 아래 두시고 왕의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군림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너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왕의 모습과 그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뭔가 왕으로 서신 예수님, 웅장하고 위대한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바다를 발 아래 두시고 군림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신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막 딱 선언을 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산과 같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큰 산을 비유로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양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쓰나미와 같아서 모든 나라를 순식간에 집어삼킬 만한 힘과 권세가 있다. 뭔가 이렇게 스케일이 큰 것을 비유로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그 넓은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땅 쓰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는 막 웅장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인 거예요. 이러한 느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웅장함이 막 느껴지나요? 씨 뿌리는 거? 이어서 30절, 3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겨자씨. 뭔가 커다랗고 힘세고 강한 무언가를 예를 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 같다.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막 이렇게 조그만한 그 책갈피 같은 거에 그 겨자씨 하나 이렇게 넣고 막 그 나눠주고 했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좁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씨.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에요. 막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풀이에요. 자라나도
자라나도 그냥 별 볼품 없는 그냥 풀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중에서도 제일 작은 겨자씨,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과 그 31절에서 이야기한 이 겨자씨, 이 두 가지 비유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어떤 씨인지는 모르겠지만 농부가 땅에 씨를 딱 뿌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1절에서도 겨자씨가 땅에 딱 뿌렸어요. 자, 씨가 땅에 뿌려지고 심기게 되었을 때 그 씨가 우리들의 눈에 보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씨를 그냥 딱 뿌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은 혹시 씨를 딱 뿌리고 나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심긴 건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정말 이대로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낫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심어줬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도 구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싹에서 이제 이삭이 나고 그게 어느 순간에 충실한 곡식이 맺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32절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좁쌀만큼이나 작았던 그 겨자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겨자씨가 심기고 나니 처음에는 뭐 심긴 건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게 자라서 어느덧 무성한 풀이 되어서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가다가 지쳐서 이 그늘 아래 와서 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업적, 우리들의 성취를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업적이나 우리들의 성취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가슴에 심겨졌어. 처음에 이게 심겨졌을 때는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어떠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성경을 펴서 함께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이라고 써져 있는데 표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함께 부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거듭남,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이기심, 혈기, 조급함,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옛자를 못 받고 또다시 못 받고 또다시 찾아온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전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예수로 사는 자이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진짜 싸워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도 치열해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잡초처럼 또다시 솟아나고 또다시 솟아나고, 분명히 잘 넘겼다고 한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다시 찾아온 조급함, 불안함, 그런 마음에 섣불리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다시 걱정심에 쌓여 살아가고 욕심 따라 살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지는 것 같았는데 한 번, 두 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 말씀 붙잡고 또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고 그 조그마한 승리, 넘어졌지만 한 번 이기고, 넘어졌지만 또 한 번 이기고, 그 조그마한 승리가 쌓여서 그러한 승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이삭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곡식이 여물어서 다른 누군가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밥이 될 수 있다고, 다른 누군가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다 자라나도 백향목 같은 엄청난 나무는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풀보다 조금 더 큰 풀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조그만한 승리가 쌓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고 뿌리를 냈고 잎을 냈던 그 겨자씨에 새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조그마한 승리를 이뤄갔던 그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싸움을 싸워서 조그마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그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큰 싸움에서 승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싸움에서 내가 아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을 쌓아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담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시죠. 우리가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어요.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심겨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지만 이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붙잡고 이 싸움에서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조금씩 승리하기 시작할 때 나의 그 조그만 승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척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보여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그 길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그 옆에 우리도 세워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기꺼이 낮아진 자리, 썩어지는 자리,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심겨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높은 곳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테니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아픔, 내 어려움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테니 이거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치열한 싸움을 쌓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모습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내 가족이 만나고 나의 친척이 만나고 나의 이웃이 만나게 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며 치열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절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을 그 말을 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셨을 그 말만 하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을 그 행동을 하세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만 더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언제 싹이 났나 싶지 모르는데 싹이 나 있고 언제 자라나 모르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고 그 열매를 누군가 먹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그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다른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조그마한 싸움을 기꺼이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들.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왕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